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80세 후반에서 90세쯤 이르러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고 질서를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일 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65가지에 이르는 율법을 긍정적인 율법과 부정적인 율법에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셨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내가 지금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율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있다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만 막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너희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누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어떻게? 짜증내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만끽하며 행복하라 했습니다. 막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법 쫙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스리라, 이렇게 생육하라, 하루에 3번 먹고 저녁에 8시간 자며 그러면 아담이 저를 흙으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피곤했거든요. 우리가 에덴의 삶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이냐면, 그때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참 자유, 무엇을 통한? 참 생명을 통한 자유.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내가 왜 살아있느냐, 내가 죽어 마땅하다, 이 살아있는 게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무엇이냐면 저주로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에덴을 기억해라. 제가 그래서 에덴 얘기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는 에덴의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쭉쭉 뛰어넘어가서 20절 보면 또 아는 것, 알라 했는데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데 지각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그 유명한 해태 눈가라고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뭔가 가르치는데 애가 모르면은요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이렇게 어떤 티가 나냐면 공포를 느껴요. 딱 쳐다보면서 공부는 했는데 알아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눈에 그 공포가 느껴져요. 그걸 선생님들이 안다는, 저도 그거를 경험해요. 애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모르면 애들이 왜 나를 보지? 눈빛을 취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셨다는 말은 이겁니다. 눈빛이 정확하고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자, 6절 보면 뭐라고 돼 있으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짧은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세례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은 씻어주는 것이고 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다라는 유혈 관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례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물로 씻음받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로 맺으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만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찬에서 성은 빼놓고 만찬으로 즐기니까 부자들이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으니까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은 확 커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구약에 오랜 시간 동안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무엘 시대 때 그 사사시대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그러이 살피시다 왕 주셨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주변의 블레셋을 보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물질과 무기와 권력이 더 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물질과 권력과 힘에 눈이 팔리니까 덜덜덜.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법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365가지의 율법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근데 왜 자꾸 죄를 갖다가 그냥 경상도 말로 쉐릭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냐.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다가 빵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사망에 이를 놈아. 누가 그래요? 그거는 본능에 따른 거거든요. 오늘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법이 죄도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어찌 세례를 받겠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이름 예수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이름 예수가 나에게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에 보면 무슨 안토니 주니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살았으니 나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주니어라는 이름을 박았습니다. 사람들도 하물며 그렇게 하건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이름 예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는 것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율법이 우상이 되고 물질과 권세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며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너희는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생명의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망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지각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들이 나를 옥죄며 그것들로 나의 기쁨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저 욥처럼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함에 이르게 될 때 오히려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이제 오는 21일 날 우리 성탄 축하 모임으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함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